주기도문 5번째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은 이렇게 청원이 6개고요. 앞뒤로 이제 하나님을 부르심과 이제 송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후반의 세 가지 청원은 우리에 대한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청원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 부를 수 있는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거죠. 또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며 그 거룩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인간의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교리나 이런 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며,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써 의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자신을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해라 라고 배웠고요. 두 번째 강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는데 왜 계속 임하게 해달라고,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통치가 회복되었고 그 통치가 지금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게 당신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회복을 간구하고 그 회복된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가 또한 완벽해지길 소망하여서 예수님의 재림도 또한 소망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뜻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길 원하는 것과
완벽해지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한다는 그 두 가지 표현이 다 들어간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통치를 실현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교회로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통치의 결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통치가 회복되고, 세 번째 강구는 그 회복된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청원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청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에 대한 청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 대한 청원을 나눌 때 네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면 이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은요. 양식은 음식, 떡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진짜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양식이란 표현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서 이 양식, 성경에서 양식은 약간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육적인 양식을 달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게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아주 다른 측면에서는 이 양식이 이제 진짜 먹을 거를 달라고 그러는 것이다. 오늘의 먹을 것을 달라는 거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내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다.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 철저히 물질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말해요. 필요한 것들. 근데 신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사람이 살아갈 때, 신자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물질적인 것을 이제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들, 때로는 먹을 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한테 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풍성함, 공허함이 아니라 풍성함, 위로, 뭐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영적인 필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우리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사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잘 출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응?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루 분량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하다는 것은 하루 분량의 양식. 누가 보면 표현은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하루분의 양식을 위하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기대어서 오늘의 하루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죠. 내일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풍성해지면 그걸 갖고 내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필요보다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런 욕심을 채우는 기도들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오늘 그가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는요, 이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할 때 일용할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며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에서. 이게 생각보다 아주 큰 차이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나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매일매일 하늘에서 먹을 만나를 내려 주시죠. 그리고요,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세요. 이틀분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썩어요. 오직 여섯째 날에만 이틀치를 수확하라고 그러고 그 이틀치를 수확하여서 일곱째 날 일하지 않고 안식함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하루분의 양식만. 다음 날의 양식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양식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루에 이상의 것은 썩어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것을 주지 않으면 내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일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추수할 때 내일 것을 추수하지 않아요. 내일은 내일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기대어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한테 그런 신앙 고백을 바라시며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원의 성격은 이 청원은 성격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후반기에 세 가지 청원은 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청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주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사하는 문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달라는 얘기도 유혹의 문제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악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다음 세상에는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 악한 영들의 유혹도, 죄의 문제도, 또한 먹을 것이 없는 문제도 사실 다음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청원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구조로 인해서 필요한 간구들이에요. 그래서 후반의 세 청원들은 이미와 아직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한 이제 간구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에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삶의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와 아직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간구를 해 나가는 게 후반의 세 가지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청원은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연결되어서 세 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야. 매일매일 필요한 거야. 그러나 각각의 중요한 의미는 별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통 주일에 하죠. 주일에만. 근데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아침에 시작할 때 주기도문의 순서를 가지고 기도를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거.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예요. 매일 아침 드리는. 매일 아침에 내가 오늘 살아갈 시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풍성하게 공급하여 채워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혹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저녁에 기도해야 되죠. 저녁에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녁에 기도하면? 저녁에 기도하면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하고 배부른 점심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뭘 샀는데, 필요해서 뭘 샀는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저녁도 감사하고, 많은 죄들이 있어도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필요한 것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임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에 집중하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양과 수준의 우리가 바라는 수준의 양식에 공급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어떠함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거야. 왜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게 일용할 양식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 양식이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게 왔냐? 충분하게 오지 않았냐? 충분하게 왔으므로 이제 이만큼 왔으니까 아 내가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충분하게 오지 않았다. 내 기준에서 충분하게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공부 안 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게 되면은 양식이 중요하고 날 지키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 양식의 어떠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보호하지 않는구나. 이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뭐 존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사역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야. 맞죠? 양식이 많아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만약에 없어지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형식이 되어 갈 거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으로 감사히 받아가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음이며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살아가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확신할 때만 할 수 있는 기도. 두 번째, 염려하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대어 살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는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염려라는 것은 결핍과 부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감성적인 것이든 우리한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하시며 그를 영생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를 할 때 오늘 채워 주실 거라니까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염려라는 것이 이제 네 번째 간구와 완전히 반대측에 서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다. 예, 네 번째 청원에 담긴 신앙 고백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과 매일의 일상이 유지되며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에 어, 이런 결과를 내겠죠. 단순한 필요의 충족을 넘어서 또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또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다시 오실 그날에 완벽한 그날에는 진짜 정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펼쳐지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필요 없어지겠죠. 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필요한 양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확장. 이제 이게 사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간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재물을 섬기는 우상숭배적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재물을 숭배하며 자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집중하게 되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일용할 양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일용할 양식 자체가 우상이 되고 그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삶의 양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삶에서는 이게 당연한 삶이 되는 거죠.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양식이 있음으로써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계속 축적하죠. 왜? 이게 나를 살릴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섬기게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또한 무엇인가를 이룬 것을 계속 축적할 때만이 내 삶이 보호받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야. 많은 걱정들이 와도 이것이 이겨낼 수 있게 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우리가 창세기 죄에 대한 문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아담의 삶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의 삶의 원리예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 어떤 저주를 받아요? 땀을 흘러야만 소산을 얻게 되는. 이게 죄로 인한 삶의 양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땀을 흘릴 때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니까 이 양식을 조금씩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 양식이 더 많이 축적되면은 마치 나는 불안함이 없는 사람인 듯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뭐에 기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양식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 양식을 축적할 수 있는 나 자신, 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그런데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사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축적된 어떠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것이며 그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충분한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한테 염려라는 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대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은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어 맡겨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실 일용할 양식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양식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 많이 나타나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어떤 것이 이거 되게 단순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단순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건 약간 좀 왜곡되고 한쪽 끝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로 여러분 보입니까? 단순하지만 삶이 복잡하지만 단순히 얘기할 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거나 아니면은 사기를 당해서 큰 돈을 잃었다든가, 이게 되게 큰 일입니까? 아니면 요즘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여러분 어떤 게 더 큰 문제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물질적인 거나 명예적인 거나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우리의 염려가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지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교회에 가기 싫어지는 게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영생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거해 있는 건데 정말 이게 큰일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많은 대화들이 오갈 때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이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며 어느 것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느냐, 여러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있어야 합니다. 염려와 탐욕과 축적,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 물론 필요하죠. 먹을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요새는 뭐 일하려면 컴퓨터도 필요하고, 응? 아이패드도 필요하고. 망가졌는데 아이패드? 뭐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매일매일에 기억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한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적 접근이라고 나왔죠. 예, 우리의 양식을 함께 구하는 기도, 이렇게. 그래서 사실 양식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는, 교회를 삶의 단위로 인식하고 지역교회 전체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늘에서 양식을 뚝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양식을 교회와 함께 나누겠다고 서원하는 거, 청원하는 거죠. 서원하는 거.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인 교회로서 서로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 가난한 지체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서원이에요. 서원.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나눌 수 있는 양식.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채워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양식이 이만큼 주어졌다면, 우리한테, 내 개인의 차고 넘치게 우리한테 양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이걸 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셨느냐. 아마도 교회와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며 살라고 채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가시는 방법인 교회구나 라는 사실도 이 기도를 하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청원에 대해서 말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네 번째 청원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것을 이미 채워가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따라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까요? 찬양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셔서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고 특별히 더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협력단체와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 한몸된 지체들 그들의 필요와 이런 것들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네 번째 간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기대어서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